신년 축복성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주제. 복의 근원이 되자.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누가 받은 복인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 겁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바로 우리들도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처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에 향한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뜻,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했어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그 비를 믿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 심지어는 악인들에게조차도 지금 그 은혜를,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다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받지 않는 사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죠?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복을 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요,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런 구별 없이 다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밭에도 비가 내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반 은총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스페셜한 특별한 은혜인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는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남한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남한테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복을 주실까요?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어때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 받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만, 그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죠? 저렇게 치질하게 저주 가운데 살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복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반드시 축복을 받읍시다. 그렇죠? 반드시 축복을 받읍시다. 반드시 축복을 받읍시다. 복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복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복의 근원이 됩시다. 옆에 사람들 축복해 줄까요? 시작.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과연 이 복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물질적인 거죠. 이 물질적인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건강한 거 다 축복인 겁니다. 이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복, 이게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인간인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인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의, 소위 말하는 거죠. 사람의 탈은 썼지만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르게 지으셨어요. 좀 특별하게 지은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근본적인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염두에 두실 때 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 창조의 원형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뭐냐? 우리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의 최고의 찬사가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찬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바로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복을, 예수님 닮은 복을 받읍시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 믿는 닮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생각만 해도 참 기쁘잖아요. 나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죠? 이러한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요. 이 주제가
복이에요. 이번 성경의 복은 주제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항상 이 복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 복 주시기 위해서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이 복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더 잘난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자격이 있고 뭘 잘하면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하는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문장은요,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번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동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가라는 거예요. 그죠?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떠나야 됩니다. 그죠?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죠?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죠. 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본토라고 했죠. 너희 본토, 그죠? 친척, 아비 집. 이 고향이란 것은 그가 속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향, 본토,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떠나라고 하신 까닭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이 뭐죠?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금 있는 땅, 지금 머물고 있는 땅, 그 땅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먼저 떠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땅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랬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떠나라고 했는데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먼저는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죠. 친척은 이제 일종의 혈연 집단인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요,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나서가지고 복수를 하고 또 자기들을 이렇게 지키고 이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척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야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가 지켜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들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죠?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뭘 떠나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집,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서 매우 편하고 익숙한 것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어때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수 있는 것, 생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제 직업도 생업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기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기업을 포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기업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딱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시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거, 추구했던 것들이 뭘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 하나님 주시는 것에 비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부활을 어디다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으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좀 한번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줘보세요. 꼭 주먹을 쥐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펴야 되는 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위대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다, 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버릴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약속되지 않으면 이건 못 버리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한테 더 좋은 거 주겠다는 거죠. 더 좋은 거 주겠다. 밭을 갈던 사람이 우연하게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열어보니까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시 그걸 땅에 묻은 겁니다. 누가 볼까? 묻고 집에 돌아가서, 그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때요? 어리석은 미친놈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좋은 겁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물, 보화,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가 약속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위해서 우리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작은 거, 그죠? 이거 다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라.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꼭 떠나라고 하셨을까? 먼저 우리는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뭘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힌트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직업이 뭐였죠? 우상장사예요. 우상 만들어서 우상 파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상 섬기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은 건데,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고, 그죠? 아주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상 섬기는 대장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장사면 그 아들은 뭐 할까요? 아들도 우상장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우상장사가 되는 거예요. 우상장사.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론 성공하고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돈도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죄악된 것이죠. 죄악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죠. 사람이 마땅히 경유해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경유하는 것,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인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죄악의 자리예요. 죄악의 자리라면 거기는 심판이 임하고 멸망을 받을 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의 옛 생활을 우리가 버리고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이 떠나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필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회개해야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제일 먼저 외치신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면요, 너무나 처절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곧 지옥의 형벌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죽음을 당하셨던 겁니다. 이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 이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단절, 이게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이 능력, 이 효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의원은 병자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그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뭘 안 받아요? 멸망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좀 거부감 있죠. 그렇죠? 거부감. 근데 회개가 사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물론 회개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는 그 죄에 대한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죄의 권세인 겁니다. 죄는요 반드시 수치가 따라요. 부끄러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자기들이 벗었다는 겁니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옷 벗고 한번 저기 나가보시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죠.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들을 쫙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범죄한 순간,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먼저 발견한 겁니다. 그 눈이 밝아져서 먼저 볼 것이 자기들 죄를 본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나뭇잎을 따라서 엮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그늘이 속에서 어때요?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죄악의 자리,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요,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아담을 부르셨겠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너의 죄를 회개하거라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해요. 엉뚱한 얘기하죠. 엉뚱한 얘기. 그리고 또 제가 죄를 지은 거 다른 사람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여자가 먹게 해주겠어. 여자는 또 뱀한테 핑계만 대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더라면, 짓을 회개했더라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분명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죄는 분명히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순간인 겁니다. 일순간에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그 죄를 내놓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죄를 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셨어요.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담과 하와를 다 용서하기로 다 작정하시고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찾으신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어느 짐승이 피를 흘린 겁니다.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인간의 죄의 문제, 죄의 수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예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에 다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놓지 않으면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축복이에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내어놓아야만 이 죄와 이 죄에 따른 저주를,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숨겨져 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이요, 밝혀지면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는요, 빛이 탁 비치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의 권세, 어둠의 이 죄의 문제를 빛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딱 내놓으면 이것이 죄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구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 죄인은 저주가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이 죄를요, 우리가 품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옛날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아무리 고백해봤자 이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내어놓기만 하면,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죠? 아무리 사소한 것들에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다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그죠? 아무리 귀한 것도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하물며 그 죄의, 그죠? 저주덩어리, 그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저주덩어리를 품고 있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요 다 그냥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인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면 여기 깔려 죽습니다.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회개가 축복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가 축복이다. 회개가 축복이다. 회개가 나를 살리는 은혜다. 회개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은혜예요.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임마누엘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이 생기는 거예요.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 다 죄악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데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는 거룩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다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물 드렸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한 성물,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함께 드립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깨끗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된 자리, 그죠?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거룩이라는 의미의 뜻이 뭔가요? 분리죠, 분리. 구별된다, 분리된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먼저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요?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있는 자리, 죄악된 자리, 그죠? 거기서 떠나서, 그죠? 나와 함께 가자.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며칠 안 지났어요. 그래서 예,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나요? 죄악된 자리에서, 그 게으르고 나태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자.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은 이 죄악의 자리를 먼저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리도 여러 자리가 있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있는 반면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로 옮기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우리 송명신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28장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보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실 때, 부르실 때, 그때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죠. 그죠? 일치된 장면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부르시는 분. 현재 있는 자리에서 떠나,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랐나요? 따랐어요? 따르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배와 그물과 또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렇죠?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고향, 그죠? 고향, 또 친척, 아버지의 집, 그죠?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부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는요, 사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75세면 어때요? 그렇죠? 벌써 다 은퇴할 나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니까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의 사실 의미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세상적으로는 다 은퇴했어요. 은퇴하고도 뭐 우리 70세 은퇴면 교회 70세 은퇴인데 벌써 70세도 훨씬 더 지났죠. 75세가 된 겁니다. 다 이제 뭐 그냥 조금 그냥 쉬다가 이제 가야지 뭐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함께 가자. 그 안에 아브라함이 가겠습니다. 그렇죠? 젊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나이가 많아도 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언제라도 그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의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뭐죠? 뭐 아무리 100년 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한 30여 세 되셨다고 했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수명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축복의 중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만 부르신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기록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사람들은 다 그의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은 다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부자였다, 그렇죠? 관원이었다,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였어요. 그리고 관원이었다고 했어요. 그건 그 사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어떤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이랬던 사람인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젊은 사람, 청년이었어요. 젊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자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지산 팔고 예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이 사람의 한 가지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따랐나요? 따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마가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자기 재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착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지금 자기가 가진 이 재물, 그렇죠? 부자라고 했으니까 많은 재물이 있었겠죠? 이 재물이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착각이었던 거예요. 착각인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이 재물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재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입장에 있으면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건 내 겁니다 라고 했어요. 내 겁니다. 근데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착각을 한 거죠. 이건 내 거다 했지만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돌아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했는데 결국에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재물도 잃고 예수도 잃고 자기 생명도 잃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이제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함이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그렇죠? 그 발목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올무가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보통 경험상 보면 적어요. 그렇죠? 자기가 잘 나가는데, 그렇죠? 형통한데, 성공하는데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에서는 조금, 그렇죠? 부족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 때에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 몇 년을 살죠? 430년을 살아요. 그래서 400년 이상을 산다는 것은 어때요? 애굽이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그러한 땅인 겁니다. 모든 산업 기반이, 기업이 다 거기 있죠. 400년을 살았으니, 그죠? 근데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네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 했는데 400년을 찾잖아요. 그죠? 400년이 원래 계획하신 것은 400년이었던 겁니다. 400년을 찾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하네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압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바로의 압제를 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니까 부르짖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 아프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좀 부르짖는 기도가 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정말 어떤 우리의 소원, 어떤 우리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가 부르짖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아야 하면서, 그렇다면 뭐가 콱 찔러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아야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의 찌름이 있어야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뭐요?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애굽에서 하나님 계획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걸린 겁니다. 30년의 기간이. 그래서 고통받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30년의 기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이 세상이 어디예요? 애굽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 쌍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눌러 살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바로를 통한 압제, 이러한 고난의 가시들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는 죄악의 자리요, 여기는 심판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 너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일생에서의 실패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끓는 물속에 개구리 그 예화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이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함정인 거예요. 함정.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은요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때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렇죠? 그 이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도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그렇죠? 회개하고 떠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성의를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담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이제 사명을 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맡았던 그 사도들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나는 정말 우리 수만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정말 기도를 했고 또 얼마나 말씀 사역에 전무했는가 좀 나를 돌아볼 때 참 많은 부끄러움이 이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종들이 나오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죠? 게으르고 악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나와는 별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어찌됐든 간에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본래 해야 될 일, 그렇죠? 그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그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5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게 정말 이 부흥이라는 거죠. 아직도 부흥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좀 복 있는 성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또 결단을 했던 것을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복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과 기적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 우리 한 곡